오늘 하이델베르크 26번째 문답을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대답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 막 정신없이 읽으셨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잘 새겨지십니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고 굉장히 강력한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 믿어지고 동의가 되고 이 고백처럼 산다면 정말이지 예배를 마쳐도 좋겠습니다. 제가 피곤한가 봅니다. 빨리 예배 마치고 싶어서. 자, 우리 사도신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뼈대를 세워가는지, 어떠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의 뼈대에 맞추어서 우리 신앙이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제 우리가 쭉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보았던 사도신경 그 고백, 우리 신앙의 고백을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풀어가면서 이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 놀랍다는 고백을 계속 안 할 수가 없는 게, 오전에 설교 본문을 분명히 다른 사이클로 돌아가고 오후에 또 다른 사이클로 돌아가는데 계속해서 매칭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귀한 은혜와 또 이렇게 예배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그죠? 우리가 늘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좀 풀어낼 때에 어떻게 고백을 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요즘에 보니까는 그 나들이 일정들이 매주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바쁘시죠, 여러분? 피곤하시고 막 동해 번쩍하랴 서해 번쩍하랴 바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좀만 생각해 보면 불과 2년 전, 3년 전만 해도 우리가 어디 이렇게 막 나가는 거 되게 조심스러웠죠. 못 나가고 못 모이고 막 그랬습니다. 왜 그랬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 잘생겼어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실은 우리 눈에 육안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세균이죠, 세균. 보이지도 않는 세균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역사의 전무후무한, 현대사의 전무후무한 그런 일이죠. 네. 여러분, 그런데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지나치게 또 너무 많이 강조되다 보니까 질병이 상대적으로 너무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질병 때문에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이제 와서 한번 돌이켜 볼 때에 그런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첫 번째 질문에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내 몸도 내 영혼도 오직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주
이 설교 원고를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찬양을 선곡하셔서 귀한 고백을 해주셨어요. 예수로 충만한 거, 그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가 입술의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의 실제가 되면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능히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축복과 참 행복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소유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고백 안에는 어떤 의미도 또 담겨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힘들 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좀 흠집 났다고 버리시겠습니까?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팽개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소유라는 고백은 인간적인 편에서 보면 왜 우리는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고 왜 우리는 누구에게 소속돼야 되는 거야? 이런 오해나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아니죠. 그거는 인간 편에서, 인간 수준에서만 생각하면 그렇게 들려질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이 개념을 고백한다면 그거는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가 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아버지보다 이 세상에 강한 분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놀이 하지 않으셨어요? 만화 캐릭터들 가지고 야 마징가 제트가 더 세냐 그레이트가 더 세냐 막 이런 거. 저는 그렇게 하고 놀았는데 요즘 같으면 뭐겠습니까? 아이언맨이 더 세냐 헐크가 더 세냐 막 히어로 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맞설 수 있는 대상이 하나도 없는 정말 최강의 유일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 삼겠다는 것은 이보다 더 확실한 신원 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보증서면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고 그 고백을 정말 확신하고 실제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너무나 안정된 삶을, 행복한 삶을, 확실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지금까지 그렇게 고백을 해왔는데 지난 코로나 때 보면은 또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들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때 당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랐던 부분도 있고 조심해서 나쁠 것 없다라는 그런 어떤 자세로 그런 부분들을 따랐죠. 그러면서도 사람들 마음속에 은연중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너무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는지 여전히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입술로는 늘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삶은 이 고백에 미치지 못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고백을 어떤 삶의 신앙의 실제의 수준까지 끌어올리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너무 관념적으로만 접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한다라는 그 고백 따로, 삶의 어떤 처세, 삶의 방식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어 라는 식의 세상 논리와 타협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잘 나타내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연약한 것이 있어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하고요. 이 고백을 거듭하면서 정말 고백이 소리로만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우리의 믿음이 오늘도
1cm 더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그런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분명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저마다의 어떤 그림, 이미지, 관념,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 것 같지만 여전히 예전에 가지고 있던 신에 대한, 신적인 존재에 대한 관념을 같이 버리지 않고 같이 뒤섞어 가지고 나름대로 새로운 조제법을 만드는 그런 식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구분이 되십니까? 언제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날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 장애물들을 만났을 때에 이것이 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어려움만 닥치면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그 믿는 대상을 인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믿어도 소용없구나. 예.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도 이 미신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나한테 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뭐 질병이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네 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은 사람들이 저밖에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면서 다니다 보면 나도 왕년에 교회 다녔었어요 라는 분들 우리 주위에 어렵지 않게 봅니다. 물론 그분들을 다 이렇게 폄하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의 또 사정이 있겠지만 그 중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래서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정말 내 것을 다 걸어도 아깝지 않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저기 파편적인 지식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마치 장님과 코끼리 이야기처럼 만들어내는 분도 있죠. 장님과 코끼리 이야기가 뭔지 아시죠? 장님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코끼리가 거대하잖아요. 몸집이. 다 저마다 만지고 나서 이게 코끼리입니다 설명해 보십시오 하면은 어떤 분은 뱀 같다고 하고 어떤 분은 기둥 같다고 하고 어떤 분은 귀를 만지고 막 넓적하다고 하고, 다 저마다 자기가 본 거, 자기가 느낀 거, 자기가 경험한 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물어보면은 이제 질병이 고쳐졌어요. 그러면 계속 이제 그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느 이상한 집회에 가면은 그렇죠. 막 이렇게 생리빨이 금리빨 되는 그런 집회가 있습니다. 그런 집회 있어요. 뭐 이렇게 뭐죠? 이렇게 가루가 이렇게 손에서 떨어지는데 막 금가루가 떨어지고 막 그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근데 아무도 거기 달려나가서 이렇게 죽을 생각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보면은 여러분. 그렇게 자꾸 자극적이고 체험적인 신앙에 물들게 되면은요, 자꾸만 더한 걸 쫓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십시오. 그런데 쫓아다니는 분들은 계속해서 그런 데만 쫓아다닙니다. 그 신앙의 어떤 틀을 이렇게 바로 잡지 못해요. 자꾸만 좀 더 자극적인 거, 좀 더. 그래서 어떤 안타까운 선교 단체도 그런 게 있어요. 꼭 그냥 일반적인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조금 더 위험한 곳을 찾아요. 그래서 조금 더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를 모르겠어요. 은근히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루트를 짜요. 물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늘 그렇게 무슨 줄다리기 하듯이 외줄이에 타 있듯이
그렇게 자극적인 것을 자꾸 찾아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은혜죠. 하지만 체험으로 믿든 어떤 친구의 관계로 믿든 아니면 배고파서 초코파이 때문에 교회에 발걸음을 했든 간에 경로는 다양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요. 결국에는 그 안에서 그것이 정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있던 곳에는 제가 좀 선교지 나가 있던 곳에서는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이란 있죠. 이란이 이제 국가적으로 법적으로 무슬림 국가예요. 거기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예. 터키만 해도 헌법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대놓고 종교의 이유로 탄압하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죠. 근데 이란은 달라요. 이란은 법적으로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종교가 다르면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서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죠? 이란에 이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냐면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다라는 게 이제 꿈에서 이제 뭐 말로든 뭐든 간에 이제 느껴져서 회심을 하죠. 그리고 놀랍게요, 이란은 뭐 공식적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없으니까 지하교회예요. 그러니까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어디가 교회인지 모르게끔. 네. 근데 그 교회로 인도를 해요. 꿈에. 그러면 깨어서 가보면 진짜 교회 공동체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란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요 계속 꿈만 쫓는 건 아니에요. 계속 꿈꾸기만을 기다리면 어떻게 합니까? 네. 여러분, 시작은 이렇게 특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마다 특별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신앙을 가져야만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중에 올해부터 드디어 내가 덮어놓고 믿던 신앙이 펼쳐놓고 믿는 신앙이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최소 1cm 이상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 내용을 펼쳐놓고 만날 수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분명한 내용을 잘 압축하고 정리해 놓은 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리해 놓은 게 사도신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에 이렇게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셔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전능하기만 한 분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전능하기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슈퍼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거침이 없는 아주 강력한 분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마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될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비위 잘못 건드렸다가는 한 방에 끝나는데, 그래서 아마 두려움에 떨면서 믿어야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만 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전능함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이 그의 손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만물이 그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걸작품이 무엇이 있습니까? 뭐 사람, 제요, 뭐 나라고 왜 당당하게 얘기를 못합니까? 홍길동이세요? 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죠. 네. 하나님이 만드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나의 그 자존감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자존감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 설교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말 아름답다라는 말,
아름답다의 아름이 뭐라고요? 나라는 뜻이에요. 나.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운 건 뭐예요? 나다운 거예요. 나다운 거. 예. 그 나다움의 나가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상처받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형, 그 모습으로서의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다울 때 여러분이 한 명 한 명의 하나님이 특별한 개성을 주셨어요. 그 특별하게 고유하게 주신 그 여러분의 여러분다운 모습, 그것을 찾아가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회복할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나다움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어떤 뜻입니까? 어떤 그냥 막연한 초월적 신비적 능력으로 존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자동으로 나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자식이에요. 자녀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는 인격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뭐 그 아저씨고 옆집 아저씨고 이런 거 아니죠. 나의 아버지세요. 여러분, 잘 살펴보시죠. 그 어떤 종교도 신을, 그들이 믿는 그 신적인 대상을 놓고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인격적인 관계는 우리 기독교 안에만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정말 축복의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드셨고요,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 빠지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같이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 있어도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 이기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런 인식, 지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가 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삶의 방식, 태도, 반응이 달라지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도 잘 안다고요? 귀신들도 알아요. 그러면 그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나요?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고백하지 않죠. 귀신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죠.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자녀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르지 못하는 조금 전 홍길동 같은 여러분들의 모습, 그것은 왜 발생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분명히 부르지 못하고 믿거나 의지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죄로 인한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도 어떻게 보면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신분은 분명히 바뀐 게 맞지만은 여러분 여기 보면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잃어버린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로마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니까 아버지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목양실에 주로 앉아 있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옵니까? 목양실로 오죠. 어떻게 옵니까? 어떻게 들어옵니까? 똑똑똑 하고 들어오죠. 여러분들이 경상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똑똑똑 하고 안 기다리시더라고요. 왜 똑똑똑 하는지 모르겠는데 똑똑똑 하고 문 바로 열어요. 네. 목사님 하면서 바로 열어요. 네. 네. 그래서 빨리 제가 반응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매번 깨닫습니다. 네. 그런데 놀랍게도 똑똑똑 안 하고 문 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저희 아이들이에요. 저희 아이들은 노크 안 합니다. 문 벌컥벌컥 엽니다. 네. 아무 때나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뭐 그렇게 묻지도 않아요. 아빠 책상 위에 있는 거 지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가져갑니다. 왜요? 아빠니까,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네. 그게 바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관계이죠. 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다가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올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담대하게 나가시면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찾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의 구체적인 행위를 손꼽으라면 바로 기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네요. 내가 이렇게 좋은 게 있네요. 내가 이런 외로움도 있네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요즘 저희 첫째 딸하고 사이가 애틋해졌습니다. 일주일 내내 안 보고 주말에 잠깐 보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뭐 했니? 좋았던 거, 뭐 힘들었던 거, 이런 거 있었고 저런 거 있었고 제잘제잘 얘기하죠. 네. 이게 딸 키우는 맛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잘 해주니까 좋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즐거워하고 계시겠죠? 여러분과 대화하는 걸 좋아하시겠죠? 어떤 분의 하나님은 아마 많이 속이 메말라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듣고 싶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말을, 여러분의 그 고백을 좀 듣고 싶어서 하나님이 또 애타게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습니다. 네. 기도가 훈련이 안 되면은 정말 몇 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눈 뜨면 5분밖에 안 지났고 막 이렇게 괴롭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자꾸 어떤 종교적 행위로만 접근하면 이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대화를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그 시간이 한없이 즐겁고 행복해요. 저희 딸이 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다행히 이제 다니는 학교가 이제 기독교 학교고 그 학교 안에 이제 교회도 있고 뭐 예배도 많이 있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가서 이제 저희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는데 그 동안은 뭔가 약간 집안 분위기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면
이제 거기서 누구 집안 눈치를 안 봐도 내가 자진해서 기도하러 가니까 그게 그렇게 좋다라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같고 뭔가 대화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기도 시간이 또 즐겁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고백을 들었는지. 그렇게 참 은혜 충만했는데 또 아들은 교회 가기 싫다고. 또 균형을 항상 맞춰주는 저희 아이들이 참 귀합니다. 네. 어렵습니다. 목사 가정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이제 펼쳐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신앙이 너무 귀하고 저는 분명히 성장하고 있다고 믿어요. 근데 그 성장함의 단계를, 수준을 또 한 차원 다르게 뛰어넘는 게 바로 이 기도 생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신뢰하고 믿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 대화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기도의 경험들을 많이 쌓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동일한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안다라는 것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확신한다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무엇 때문에 괴롭고 무엇 때문에 지치고 때문에가 없게 되는 것이죠. 확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신앙을 확신하면서 누리면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그 풍성한 축복, 풍성한 대화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